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람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 분배를 시작할 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요청하였습니다. 자기가 아직 전쟁을 할 힘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으니 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그 땅에서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담대한 믿음에 찬 요청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요. 그것이 14장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15장, 16장, 오늘 말씀에 있는 17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각 지파에게 땅 분배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지파의 땅은 어디를 돌아서 이렇게까지 포함을 한다. 어디가 경계다 하는 그런 것들을 쭉 말씀해 오셨어요. 그 유다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의 땅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했는데 이제 오늘은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이 어디에 있는지 나오고요. 또 그 가운데서 그 땅을 받아 누리는 과정 가운데 어떤 심각한 실패가 있었는지,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함께 볼 텐데요. 므낫세의 영토는 사실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 요 일부분만이 아니고요. 사실 7절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요. 므낫세의 영토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는 가운데 오늘은 그 일부분만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람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위쪽으로는 그 이사갈 지파의 땅이 있고 아셀 지파의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마을들이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 엔돌, 다낙, 무기또, 이런 베스안 이런 여러 가지 마을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 마지막 새 언덕 지역이라 하는 말씀은 맨 끝에 있는 새 마을들, 그러니까 그곳은 언덕에 있는 땅들이다. 낮은 평지가 아니라 계곡이 아니라 높은 지역에 있는 그러한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뒤에서부터 세 개를 찾아보면 엔돌, 다낙, 무기또 이렇게 세 마을이 높은 지역에 있는 마을들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땅을 나누는 이 시점에 이 지역에 적들이 살고 있으면, 가나안 족속 중에 어떤 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었으면 차지하기가 힘들었겠지요. 높은 곳에 있는 자연적인 어떤 지형이 그렇게 돼 있으면 점령하기 힘드니까요. 여기가 므낫세의 땅이죠. 이렇게까지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쪽 요단강 동편 쪽에서도 므낫세의 반지파가 땅을 받았는데 이쪽에서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다낙, 무기또, 돌, 베스안 이런 것들이 위쪽 아셀과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이쪽 지역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지요.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는 이 밑에 쪽에 엔돌, 무기또, 베스안, 돌 이런 곳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 아주 넓어 보입니다. 다른 지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므낫세 지파가 가장 크구나 싶을 정도로 확연히 보이는 그런 땅이었어요.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요단 서편 쪽에서 저만큼 받는 것도 많은데, 사실 이 므낫세 지파를 생각해 보면 웬일인지 므낫세를 둘로 쪼개 가지고 므낫세 지파가 저쪽에도 땅을 받고 이쪽에도 땅을 받고 두 몫을 받는 것처럼 아주 광활한 영토를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의 아들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 된 야곱이 너무 이 요셉을 사랑했고 또 죽은 아들인 줄 알았다가 만나게 되었고 애굽까지 와서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사랑스러워서 그 야곱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들은 내 아들처럼 여기겠다 해가지고 아들로 삼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12지파 땅 분배할 때에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다른 형제들처럼, 말하자면 작은 아버지들인데 그 틈에 같이 끼어가지고 자기들도 똑같이 이렇게, 물론 지파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렇게 상속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땅을 나눠 갖게 되었는데요. 에브라임도 적지 않아요. 므낫세는 더 커요. 이런 땅들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나누려고 할 때, 특히나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나누려고 할 때 우리가 참 예민해져요. 똑같이 나눠야 되거든요. 콩 한 쪽이라도 똑같이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땅을 나누는 이 시점에 누구는 엄청나게 넓은 땅을 막 주고, 누구는 막 들어가서 살지도 못할 만큼 너무 비좁아서 불편할 만큼 그런 땅을 주고, 그러면 이게 평화롭게 땅 분배가 안 되겠지요. 땅 분배하다가 다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서 막 싸우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평하게 누구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도를 보니까 너무나 땅 크기가 달라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땅을 분배할 때 말로는 그래 너가 다 가져라, 너희 지파가 다 가져가라 하고 많은 땅을 주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절반이 넘는다. 그러면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땅이 작더라도 그 모든 땅을 다 사람들이 가서 살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또 많은 땅을 받지만 그 땅에는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쟁을 많이 해야 된다, 힘든 전쟁을 거기 가서 많이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 뻔히 보이면, 그 땅을 갖기보다는 땅이 좀 적더라도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전쟁할 필요가 없는 그런 땅을 우리 지파는 갖겠소라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분배할 때 그냥 땅 크기가 다르다 해서 뭐가 편파적이다,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나름대로의 그 땅이 가지고 있는 형편이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경작할 땅이 얼마나 되는가, 또 물은 충분한가, 또 거기에 다 몰아내고 거기서 이미 적들이 사라진 그런 땅인가, 전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땅 분배를 했다라는 것이죠. 요단강 동편 땅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므낫세 땅 참으로 넓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마도 저렇게 넓은 땅을 그냥 주지는 않았을 텐데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저기에 아마 점령하지 못했던 강한 적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그 땅에는 적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였습니다. 넓은 땅을 받는 대신에 그 땅을 전부 다 완전히 자기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전쟁을 더 해야 되는 그러한 조건이 붙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므낫세 지파가 어땠습니까? 해야 할 싸움을 다 마치고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더니 므낫세 사람들이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쫓아내려고 했겠지요. 전쟁을 해봤겠지요. 그러나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점점 힘이 빠지고 흐지부지 되었던 거예요. 우리 할 만큼 했어. 적당히 하자. 이제 좀 그만 끝내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므낫세와 싸우던 가나안 족속들도 그래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이러다 지는 것 아니야? 그런 염려도 들었겠죠. 그러나 하다 보니까 므낫세의 공격이 점점 약해지는 것, 힘이 빠지는 걸 자기도 알겠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되겠는데? 야, 우리 조금만 더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정말 결심하고 여기 머물러 살면 우리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결국 자기 영토 안에 있는 이 적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므낫세가 더 이렇게 힘이 강력해졌다 할지라도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에게 겨우 노역이나 시키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서서 갈렙이 보여주었던 그 담대한 믿음의 요청, 거인족이 살다 할지라도,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힘이 있사오니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러한 자세와는 얼마나 상반되는 모습인가요? 므낫세 지파는 중간에 포기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잘 안 되던데요 라고 하는 것이죠.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 가나안 족속을 꼭 몰아내야 됩니까? 이렇게 힘든 전쟁 계속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옆에서 살면 되잖아요. 우리 살 땅이 딴 데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종으로 삼으면 우리가 좋고 좀 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히 절충하고 타협하는, 뒤로 물러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적당히 해보다가 마는 것이죠. 그러면 자꾸 떠오르는 것은 안 되는 이유입니다. 못하게 되는 이유, 변명거리, 핑계거리,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 생각하게 돼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인데 그 안 하는 것을 못하는 것으로 자꾸 포장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옛날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했던 그 정탐꾼들, 돌아와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 그들과 똑같은 마음이었겠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땅을 못 구해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지파에게 너희들이 전쟁을 좀 대신해라, 그렇게 전쟁터로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못 도와주셔서 결국 이스라엘이 땅을 못 차지하고 물러서게 되는 그러한 꼴을 맞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뜻이었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의 여러 원주민들, 그들의 이 패역한 죄를 심판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이 전쟁을 하고 이 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일찍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 몰아내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쏟아붓는 분노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했다라 그러면
그들이 중간에 중단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살아도 되잖아, 안 싸워도 되잖아 하고 포기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게 살 땅을 주시는 것과 동시에 그 죄인들을 심판하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지파 전체의 목숨을 다 걸고 열심히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 므낫세 지파는 그랬던 거지요. 가나안 족속이 저기 살든 말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든 말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든 말든 우리는 우리가 살 땅만 있으면 되지 뭘 그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정착하고 살았던 것이었죠. 여러분, 이런 자세,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므낫세 지파에게 어떤 결과가 되어서 돌아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불신앙의 길을 가도록 만든 올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우상이 드글드글한 그런 나라가 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터전을 주셨는데 얼마 못 가서 그 땅에서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로 변하고 말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로 변해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이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고 필사적으로 싸우지 않았던 므낫세 지파의 어리석음이 낳았던 결과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어디 므낫세 지파뿐만 그랬습니까? 앞서 또 뒤에도 나오는 많은 지파들이 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 지파,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그들의 영토 분배를 보면 그들이 있는 곳에 가나안 족속도 같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왜 그들을 살려두고 그들의 우상을 없애버리지 않고 왜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냐? 원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그들과 좋은 관계로 살아가기 위해서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좋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해 주셨는데 그들이 늑대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복음의 핵심이 있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거부하고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또 죄와 싸워야 되지요. 악한 것들, 우리 악한 습관과 악한 생각과 우리가 그동안 편안하게 안주했던 그 죄의 행동들,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매일매일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요. 우리가 섬김과 돌봄의 삶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싸움이 없으면 되지가 않는 것이죠. 싸워야 하고 막아야 하고 지켜야 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단련해야 되고 하는 그런 힘든 신앙생활의 여정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오늘 므낫세 지파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안 된다, 못한다 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그런 모습, 우리가 갖지 않기를, 본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추구하는 귀한 가치들이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취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하나하나 떠나보낸다면
놓쳐버린다면 나중에는 우리 손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허접한 우리의 노력, 좀 해보려고는 했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위안 정도, 그것만 남겠지요. 우리가 붙잡을 때는 너무나 힘들지만 놔주고 놓쳐버릴 때는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금방 후루룩 하고 나가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갈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십니다. 나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되는 것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성령님 의지하시며 영적인 싸움을 꼭 잘 싸워 나가시기를, 될 때까지 끝까지 잘 싸워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연말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새해에는 어떤 신앙생활을 할까? 무엇을 목표로 삼아볼까?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므낫세 지파가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넓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축복으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받고는 싶은데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더 힘들이고 더 두려운 싸움을 해나가고 하는 것, 그것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와 올무에 걸렸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물렁하게 가만히 있다가는 넘어지고 짓밟히고 귀중한 것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와 주시는데 우리가 안 싸우고 약한 모습 보여서는 안 되겠죠. 강하게 마음을 품고 담대하게 성령님 의지하면서 싸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목표들, 그런 것 쟁취하시고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남은 모든 힘을 다 기울이시고 쏟아 부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